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많은 놀라운 이제 은혜와 특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은 어떠한 문제든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 중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할 때에 떡을 달라고 할 때에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식이 또 이제 알을 달라고 할 때, 계란을 달라고 할 때에, 또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전가를 줄 부모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또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서는 좋은 곳으로라는 표현이지만은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구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한다는,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강청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강도가 좀 더 세지죠. 기도가 응답이 안 올수록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증이십니다. 간증이신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나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증거하는 간증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선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지금 당면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난감한 삶의 문제들을,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이제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제 시편 60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면한 절박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를 놓고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회상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것을 회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회상하시면서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왜 기도하다가 기도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눌려 있을 때, 꽉 눌려 있을 때에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또 어느 때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영적으로 오랜 시간, 나태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기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문제예요. 다 문제지만은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설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뭐 어느 집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그 집사가 당면한 문제야. 내가 당면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니잖아. 다른 문제잖아.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기도의 가치를,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꽉 닫히고 만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치를,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은 기도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다. 회개할 어떤 죄가 있다면은 회개하고 또 그런 지난날에 지었던 죄든 아니면 그 회개하지 않았던 죄라면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현재 또 내가 가슴에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죄악의 문제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자꾸 축소화시켜요. 그 문제는 뭐 어떻게 응답이 되고 또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해결되는지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믿음이 없다고 남들이 얘기할까봐 입을 열어서 발설은 못하지만 말이죠. 속생각으로 오는 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 역사하시고 돌아오실 때 해결이 되겠어? 마음속에 이런 어떤 나도 모르는 말이죠.
아주 은밀한 불신앙의 마음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무엇을 회상합니까? 어떤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묵상합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묵상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바로 왕을, 완고한 바로 왕을 꺾어버리시고 출애굽시키셨냐고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갖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해 올 때에 앞에는 바다요, 다른 쪽으로는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신장로를 건너듯이 말이죠. 신장로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말이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뒤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하심,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모든 어미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또 대적에 대해서 어미하심을 나타낼 때에 원수의 모든 세력이 소멸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원수의 뺨을 때리시고 이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길을 세워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방패가 되고 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도 역사하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역사를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도를 실로 들으시고 참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기도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출애굽 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언급을 합니다.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어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함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또 긍휼히 여기심을 함께하지만요,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미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사건을,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하나 이 사건을 이제 회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포로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그때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그 환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련들이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헛되이 고난의 시간들을, 환난의 시간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당면한 어떤 시련과 환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십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결과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짜증나고 절망이 되고 괴롭고 온몸에 삶의 의욕이 다 빠져버리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한날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예배서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인자하심과 사랑을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들이 겪었던 어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건 다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적인 생각은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풍부한 곳으로 가난 복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이해를,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늘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0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겪었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언급이죠. 언급인데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시련과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함 때문에,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임했던 그런 이제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12절의 말씀 보니까 마침내 우리를 그 시련의 곳에서, 환난의 그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공적인 생각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생각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런 말 고백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이루는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복된 미래, 복된 미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환난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풍부한 곳으로, 다른 뭐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보면 가나안 복지겠죠. 복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맨날 하는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삶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을 갖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보세요. 실제로 보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갇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허리에 어렵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잔뜩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짓눌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서요 퍼덕퍼덕거리는 새처럼 말이죠. 날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서 꼼짝할 수가 없는, 하지 못하는 말이죠. 그런 물고기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려운 집, 그냥 웬만한 감당하기도 힘들다 할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삶의 어떤 경험들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환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고, 아니면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다음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면서도 어떡합니까? 야, 엄마 아빠가 뭐 너를 때리는 게, 너에게 매를 드는 게 즐거워서 매를 드는 줄 아냐 말이지. 엄마 아빠 마음은 더 마음이 아파. 그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바르게 성장해야 되니까, 바르게 세워져야 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마 아빠만큼 애들이 맞으면서 그러잖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막 이러잖아요. 이 녀석아, 너희가 엄마 아빠 마음을 아냐.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박살내서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야,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 자식을 때리면서 좋아하고 춤추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복된 생각, 우리를 복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 삶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요, 내게 문제들이 일어나지만은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멘. 죄는 회개하고요, 죄된 마음은 버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지어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요 다 와서 나의 간증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와서 들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 기도가 연락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나는 증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우매 무지함과 내 죄악의 문제와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라든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찾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될 내 삶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요 우리의 누구나 표현은 안 하지만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 내 성품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내 삶이 좀 추하고 더럽고 뭔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내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허물과 뇌 변화되지 않은 삶의 추한 모습과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요 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서 감 떨어지기만 원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유 진짜요? 목사님 생각으로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이고 올바르지 않게 사는 녀석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어저낀 짝이 없고 말이지 말이에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가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영광이 더러워지는 것을 내가 그냥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유, 맨날 나는 뭐 그냥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떤 기질의 사람이야. 뭐 기질 탓, 뭐 성깔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약속이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있는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같은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 복지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맑음으로 씻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돌아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36장에 보게 되면요, 기록된 얘기 뭡니까?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들은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맑음으로 씻겨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땅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고 가뭄이 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 땅을 가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고 계세요. 바로 37절의 말씀이죠. 내가 정녕 이 일을 나의 영광 이름을 위해서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지만 너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풍성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지만은 이를 이루어 줄 것이지만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말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변화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존재야. 그 생각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저 여러분들이 뭐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뭐 잘 섬길 때 하나님 저 여러분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외에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창세부터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지식적으로만 또 오늘 뭐 설교 말씀 들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는, 또 기도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